설교 시작하면서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아이가 나오더니 저기 서 있는 남자에게 열심히 뛰어갑니다. 기쁜 모습으로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에게 펄쩍 안기면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이가 뛰더니 그 남자에게 달려가서 역시 안겼습니다. 그 아이도 아빠 하면서 부르면서 그 남자 품에 안겼습니다. 둘 다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두 아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 관계, 자매 관계, 남매 관계입니다. 한 사람을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들은 가족,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향해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 옆에 있는 집사님도 내 뒤에 계신 권사님도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남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누가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했는데 오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사랑인지, 그리고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원래는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는 독자라고, 외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창조 전부터 있었고요. 두 분은 신비한, 그리고 삼위일체 안에서 긴밀한 그런 관계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끼어들 수 없는 그 거룩한 관계에 끼어들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오직 예수님만의 아버지였던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에게는 어떤 특권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오히려 하나님을 등진 배반한 원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라는 두껍고 높은 죄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두껍고도 높은 그 죄의 장벽을 다 허물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는요, 단순히 나와 너 둘이 있는 우리가 아니라 나와 너, 그리고 예수님도 함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우리는요, 피 묻은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묻어있는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서서 어깨 동무를 해주시며 하나님, 여기 제 동생들이 있습니다. 저를 봐서라도 이들을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근심하시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녀의 문제는 곧 부모의 문제입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잠을 못 이룹니다. 자녀가 배가 고프면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나의 아픔이 곧 하나님의 아픔이 되고 나의 문제는 곧 하나님의 숙제가 됩니다. 이것이 자녀된 우리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아버지라고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평안한 안식 가운데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형식이 아닙니다. 중요한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만 우리의 기도가 유효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어떤 것을 온라인 할 때 상품을 살 때요, 우리는 로그인을 합니다. 우리의 아이디를 집어넣고 패스워드를 집어넣습니다. 그때 그것과 접촉이 되어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주문하고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패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완벽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경험한 이 땅의 아버지를 기준으로 해서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매우 화를 잘 내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화를 잘 내실 거야. 우리 아버지는 말이 없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말을 안 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완전히 거꾸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하늘의 아버지가요, 진짜 아버지의 그 모습이고 이 땅의 부모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방품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부모들은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전에 나왔던 이제 학생인데 그 학생이 나한테 어느 날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가 너무 싫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나에게 너무나 잘못만 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아버지, 그런 부족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사랑이 많은 어머니의 모습도 가지고 있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란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는 다르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고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다 탕진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맞이했습니까?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보고 뛰어갔습니다. 당시 문화에요, 노인이 아버지가, 그것도 지체가 있는 아버지가 뛰는 것은 완전히 체면을 잃어버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맞이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입맞춤을 해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잘못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듣기도 전에 아들로 인정하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 반지를 껴주고 아들의 신분을 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어머니 같은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권위적이고 무서운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성경 중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옆에다가 어머니까지 같이 써놓는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남성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이런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좋은 아버지를 만났으니 우리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번에 삼성의 회장 아들이 해군 장교로 제대한다고 하니까 모든 매스컴이 카메라가 주목을 시켜줬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일개 그룹의 아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특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되면 특권을 받음과 동시에 책임도 생기는 것입니다. 니시의 그레고리 우수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정결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주제넘는 일이며 신성모독이다 말했습니다. 강력한 말씀인데 옳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아버지 이름의 명예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훌륭하시다고 생각하므로 여러분은 그 부모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죄를 지고 방탕하게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찾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이 우리라는 단어에는 놀라운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유명한 이 성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황제도 거지도 노예도 주인도 모두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한다. 이것은 그들이 아버지가 같기에 서로가 형제임을 알고 있다는 증거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황제도 거지도 노예도 주인도 전부 다 서로 형제라는 것을 알아라. 이것을 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고백이 지금부터 1600년 전 로마 제국 가운데 있었는데요. 황제와 거지가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라는 이 선언이 얼마나 혁명적입니까? 노예와 주인이 형제라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당시에 그런데 성직자 어거스틴이 세상을 향해서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는 재벌 회장이나 청소하는 분이나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대통령이나 실업자나 그리고 박사나 문맹자나 모두 다 한 형제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평등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노예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당시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가족이요, 형제요, 식구로 여기고, 그래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등, 이 동일한 사상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인간의 제도나 법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황제를 위해서만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거지를 위해서만 죽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씻습니다. 예수님의 피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합니다. 그래서 또 어거스틴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노예가 형제임을 언짢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노예를 형제로 삼으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조금만 나랑 차별이 나고 나보다 열등하다고 한다면 그것 갖고 얼마나 무시하고 차별하고 계급화하는지요. 우리나라도 보이지 않게 계급의 단계가 10단계 이렇게 있다고 하면서 나보다 좀 더 경제적인 사항이나 학벌이나 멋이 열등한 것이 있으면 그것 갖고 굉장히 무시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같이 부족한 것을 누가 당신의 형제로 삼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요 형제로 삼았기 때문에. 만약에 나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자는 나를 형제로 허락한 예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매우 명확한 말씀으로 말씀해 줬습니다. 다 같이요. 마태복음 12장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요, 저 갈릴리 나사렛에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나의 어머니냐, 누가 나의 형제냐. 나의 형제요 나의 부모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같이 사는 너희들이 다 내 가족이요 내 형제다. 이렇게 파격적인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육신의 가족 이상 영적인 가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혈연에 있지 않습니다. 지연에 있지 않습니다. 학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인식하십시오.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그룹지기 위해서, 편을 가르기 위해서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을 하면서 같은 고향 사람끼리, 같은 학교 출신끼리, 심지어 같은 성끼리도 묶어서 이렇게 그룹 짓는 일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남이가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혈연으로 세습하고 학연과 지연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서초동의 어떤 교회는 부장판사급 이상이 200명이라고, 당의원이 의사요, 검사요, 변호사요, 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교회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것은 외식하는 기도요, 가증한 기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혈연, 지연, 학연을 넘어선 하늘의 새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만 당회를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점점점 극장화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교회가 대형화하면서요, 강단 앞을 마치 극장에 넓은 그런 스크린으로 만들어 놓고 아주 화려하고, 그리고 설교할 때는 또 불을 살짝 관객석은 꺼요. 그래서 마치 교인들이요 1시간 동안 영화를 보고 나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끝납니다. 그런데 예배를 끝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인사하지도 않고 그냥 헤어져요. 그냥 극장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요 내 형제라면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갖고 형제 인사를 하며 사랑의 교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하숙집도 그렇습니다. 하숙집은 저녁에 잠자고 밥만 먹고 그냥 헤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아무런 교류 없이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밥만 먹고 가버리고 그렇게 한다면 교회가 하숙집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영화관도 아닙니다. 하숙집도 아닙니다. 교회는 가정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중국 무협소설을 보면 스승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같은 스승, 또 같은 동료를 사형사제, 형제 같은 동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중국 무술에도 이렇게 가족의 끈끈한 느낌을
교류하고 느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른 우리들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고 어떤 교제를 해야 하겠습니까? 주기도문에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7번 나옵니다. 7번. 영어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6번, 영어 성경에는 7번, 원어 성경에는 10번 나옵니다. 이 기도는 공동체가 같이 꼭 해야 되는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저거 제가 쏘아왔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철저히 공동체적 기도라는 거예요. 나홀로 신앙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후반을 물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눔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새끼 잘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밥상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 가족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다른 사람도 밥을 잘 먹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형이 밥을 먹는데 동생이 굶고 있으면 숟가락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잖아요. 이 기도는 하나님, 저 형제의 배고픔이 나의 배고픔입니다. 나 혼자 배부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굶주린 자가 없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구제구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의 역량은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기 어려운데, 그러나 너희가 믿는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공동체를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죄만 회개하기가 바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은 내 형제의 허물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구약의 느헤미야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와 내 아비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자기의 민족이, 나라가, 자기의 족속들이 죄를 졌다고 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죄로 여기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잘못한 일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죄요, 우리의 죄라는 것도 알고 회개하고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난 어렵고 잘못된 그러한 일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누가 실족했습니까?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것은 남입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의 허물이 곧 나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교회에 마땅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 이것은 서로의 보호를 위해서, 특별히 영적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적 전쟁터 아닙니까? 교회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단이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고 우리 공동체를 붕괴하려고 온갖 좋지 않은 일들이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성벽은요, 한 군데만 무너지면 다 성벽 무너집니다. 정복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한 부분, 한 사람, 이런 분들이 넘어진다면 교회 정체가 허물어지게 쉽습니다. 몸에 발가락 하나만 썩어도 온 몸이 알아 눕습니다. 어떤 성도가 힘들고 시험에 든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단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면 그것은 우리 공동체 전체의 위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 교우를 지켜주세요. 우리 구역원을 지켜주세요. 다음 세대죠. 한 세대 자녀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교회라니까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마디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은혜의 선언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사셨다는 구원의 선언이며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나의 진짜 가족이여 영원한 가족이라는 사랑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옆에 있는 성도님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아줌마, 아저씨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 박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우리 가족이요, 내 형제요, 누이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화관이 아닙니다. 구경만 하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숙집이 아닙니다. 밥만 먹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가족처럼 지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혼자 지내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를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써야 됩니다. 나의 거룩만이 아니라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평안만이 아니라 시험 당한 지체를 위해서도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교훈과 적용에 나와 있습니다.